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1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네,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니까요, 만으로는 2개월이 갓 지난 날입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2절에 보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합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장막을 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에담에서 장막을 쳤고요. 14장에서는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장막을 치고 또 15장에서는 엘림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고 그리고 오늘 시내산 앞에서 또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친 장막하고 오늘 시내산에서 친 장막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친 장막은 이동 수단으로서의 장막이었다면 오늘 친 장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장막, 아침과 저녁으로 제단을 쌓았던 모세의 장막의 시초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친 장막은 아주 중요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내산 언약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언약의 관점에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날을 굉장히 기다리셨구나.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짝사랑하고 있었어. 나 오늘을 정말 기다렸어. 이런 의미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짝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했습니다. 애굽의 고된 노역에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해서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또 신강야에 도착하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워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하니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간절하게 기다려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커플의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 청첩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만나 진심이 되었고, 사랑이 사랑을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과 사랑이 지혜를 만나 정다운 부부로 하나 되려 하오니,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언약의 날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계약,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은 역사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신들끼리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로마 신화에 보면요,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일들은 대등함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신들과 신들 사이, 이것은 대등함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과 인간은 대등합니까? 신과 인간은 대등한 존재입니까? 대등하지 않습니다.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급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언약은요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언약은 은혜이고 믿음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으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 대표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하고 사랑의 언약을 맺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나하고 이제 언약을 맺자. 나하고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전부 다 행하겠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금세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을 지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우리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19장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맺은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과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스템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을 지키는 신앙의 행위나 의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들은 율법을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뜻깊게 보내고 다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헌신이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의 원증의 그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하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축제 예배와 기도의 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